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죠. 왜 미국에서는 또다시 4년 만에 트럼프가 복귀를 하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위대한 복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약간 혼란스럽다. 트럼프의 당선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 복음주의 계통의 백인들입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중생한 사람 맞아?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어요. 그 거친 언사, 그리고 어떤 그 가정 생활,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과연 중생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까지 있을까? 그런데도 왜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할까? 트럼프의 도덕적인 결함을 못 봐서 그것이 사소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이 점차 반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바이든은 취임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선조들의 신앙 위에 건국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하고 너무 반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정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러시아가 더 기독교 국가에 가깝다라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요. 이러한 미국이 반기독교 국가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절박함을 느낀 이러한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해리스의 오바마와 그 다음에 바이든의 뒤를 이어 해리스 역시 그와 같은 노선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도덕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트럼프가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심정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죠. 이번 주에 PD수첩에서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그야말로 한 반에서 선생님이 6번인가 바뀌는 또 이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A, B, C로 대표가 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위협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가 막힌 이야기도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 이야기는 아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을 주었는데 특정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상을 취소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진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의해져 가고 있구나, 굉장히 악해져 가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악한 심령과 그런 그 뒤틀린 심령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불의해지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혼란스럽고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만 불의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2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도 그렇게 불의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혼란스럽고 불의한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재앙입니다. 재앙은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는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데 여러 민족들을 학대합니다. 여러 민족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학대하기를 이제 그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내가 속이기를 그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아수르에 대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절에서는 재앙, 2절에서는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와 강청입니다. 5절과 6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데 마침내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불의가 횡행하고 불의한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지만 마침내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 6절의 하반절 여호와를 거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내 보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보배는 무엇일까? 내가 진작에 테슬라를 사두었더라면 그게 내 보배가 될 텐데 그리고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이다. 혼란스럽고 불의한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의 전제는 무엇인가? 경외한다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외에 따르는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이러한 한 5가지 정도의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엇인가? 경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경 사전에 경외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공경하고 어려워합니다. PPT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올려놓은 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때 했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경하고 어려워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뭐냐? 거룩한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많아질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세상에는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단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회사에 가서는 상사를 두려워하고 군대에 가서는 장교를 두려워하고 교회에 가서는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사회에 가서는 연장자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자히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자히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경건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어떤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떠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가는 거예요? 즐거워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고 내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외는 전제가 있는데요. 경외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외가 쉬워지지가 않아요. 경외를 좀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경외의 전제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확신하고 체험하게 될 때 경외라는 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 중에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다 금식해. 아니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는데 금식을 명합니다.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마침내 이 전쟁을 끝까지 몰아붙이는데 나중에는 피도 빼지 않고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울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성급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능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전쟁터인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무더위 가운데 선교를 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여기서 준비할 때 금식을 해야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승리를 안 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억지로라도 그분을 흔들어서 승리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한없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기꺼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동행하면서 살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흔들어서 억지로 안 주려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이지요.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고 머리가 뛰어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쾌락을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주저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어졌죠.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렇게 놓치기를 싫어했던 그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죠.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육체의 쾌락의 세계에 빠져서 이 좋은 세계를 늦게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는 것도 주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코미디나 세상의 즐거운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전부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비교하자면 표피적인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내 영혼의 깊숙한, 내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만족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이 즐기는 즐거움, 이거하고 비교하기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 없다. 진짜를 만났는데 어떻게 가짜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2년, 3년 해보니까 뭐 그게 그거고 그래서 좀 오래되니까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려온다고 누가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지치고 세속적인 이야기들에 그냥 낙심해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 힘겨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저렇게 은혜를 사모를 못하나? 그거 안 하면 집에서 뭐 할 건데? 뭐 할까요? 그거 안 하면? 집에서 텔레비 보거나 인터넷 하거나 잠자거나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게 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할까? 아주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올라오는데 반도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속상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내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화기를 집었다 놨다 계속 그랬어요. 방송실에 연락해서 지금 내가 불 다 켜고 내가 좀 얼굴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불 다 켜라. 그리고 확인하자. 그래서 안수 집사님 저분 안 왔네. 권사님, A 권사님 안 왔네. 그거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인가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은혜 적당히 받아도 된다.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 어제 김은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거나 문제가 하나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십니다. 안일하십니다. 게으르십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둔하세요. 큰일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의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요,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억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은혜가 식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내가 목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 깨어나셔야 됩니다.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뭔가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으면서 그 자리만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덕이 안 되고 나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때는 네가 먼저 은혜가 충만하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남은 반절 기간 동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외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경외의 방법은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9절과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잠언 1장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자잘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하더라도요, 큰 가닥을 잘 잡아야 돼요. 자잘한 거 아무리 잘해도 큰 가닥 잘못 잡으면요, 인생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근데 큰 가닥 잡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큰 가닥이 잘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작은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덜컥 수를 더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희한하게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따라가면 큰 가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에 인생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악 가까이 계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임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하지 않은 것이죠. 악한 행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기를 치겠습니까? 사람하고 멱살잡이를 하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차가 끼어들면 에이 뭐 이 정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패역한 입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복받기 어려워요. 패역한 입을 가지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서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경외자가 받는 복이 있고요,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는 재앙이 있는데, 경외자가 받는 복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남. 잠언 14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자꾸만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희한하게 사망의 그물, 거기를 자꾸 가는 거예요, 가까이. 사망의 그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몸이 갑자기 나빠집니까? 서서히 나빠지죠. 마찬가지로 작은 악들을 계속 행하면요, 사망의 그물에 서서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샘이 넘쳐요. 생명샘이 넘쳐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만족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평화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샘이 넘치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생명샘을 충만하게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거잖아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을 경외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느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다 사람들이 메모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뜨면요, 얼마나 자세가 반듯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자세가 방자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얼마나 경건한지.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돈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처소요, 땅이 그의 발등상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거냐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엄청난 보너스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러할 때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별로 이렇게 그 좋은 곳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닌데 좀 이제 그런 어떤 말하기가 참 거시기 한데요. 좀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외국을 갔는데 트랜스젠더 쇼를 이 패키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해 볼 때 이게 아무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도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너스구나.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도 기뻐하지 않고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보너스 주십니다. 그게 다양하죠. 그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분명히 그 길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에이 뭐 그러겠어. 뭐 그냥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진 않지만 이상하게 꼬입니다. 삶이 꼬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으시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재물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려요.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여러분, 재물, 영광, 생명 이거 싫어하는 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심플하게 말씀하셔요. 네가 겸손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보너스 줄 거야. 그게 뭔 줄 알아?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어렵게들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씨름을 하잖아요. 겸손하게 살려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젊은 시절은 기가 막히게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요, 영광도 세워주시고요, 생명력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거를 다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요셉 작가도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냐?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파는데 4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450이 됐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건설회사를 다니다 잘못돼가지고 부채를, 회사원들이 대출을, 집을 담보로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대출을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고 회사가 갖고 한 2억의 부채 아니면 3억의 부채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이 어떤 탈출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450만 원이 있으면 2억의 부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지, 2억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것 같지, 아니다. 2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그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잖아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죠. 2억과 450만 원?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에이 저런 바보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2억 이상의 훨씬 많은 걸 하나님 챙겨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믿음으로 바보같이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영악하게 돈 절대 손에 안 보려고 자본주의 철저한 사고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어컨 좀 약하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97년 8월에 이분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피크잖아요. 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평상시에 조카가 대한항공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을 이용하려고 티켓팅을 하는데 아니 만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끊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조카가 그걸 알고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잉 747 큰 걸로 바꿨으니까 자리가 있어요. 삼촌 여기로 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강직한 분인지, 그러면 아시아나에게 뭔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나를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아시아나를 타고 갔어요. 공항에 갔습니다.
대한항공기가 먼저 출발을 하고 20분 후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괌에 도착했는데 한 2시경에 내릴 시간이 되었는데 비행기가 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장이 안내를 합니다. This is captain.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괌 항공의 이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 사정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3시경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이 출국 소속을 해서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4시경 때요. 4시경에 잠을 잤습니다. 5시에 벨이 울리는 거 요단하게.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살아계시지요? 이 말이더래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목사님 살아계시지요? 여러분 조금 짐작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이 아시아나 비행기보다 20분 전에 출발했던 대한항공이 괌에 니미츠 언덕이라고 하더만요. 거기에 충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형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254명의 탑승객 가운데 229명이 그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한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이런 거를 깨달았대요. 두려움. 뭔 두려움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내 면전에서 응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두려움. 아마 암 수술을 받는 분이라든가 지독한 항암의 투병을 하는 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마 이런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날 제가 그분의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날 비행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승객들 가운데 주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고 현장에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날 그 대열에서 제어되었다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무자격자이면 제되었는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응시하고 있다는 두려움. 하나는 내가 천국의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한항공을 타지 아니하고 아시아나 항공을 타게 하셨구나 하는 두려움. 보통 사람의 두려움은 보통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제외하셨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살려주셨구나.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났구나 하는 안도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직은 부족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아직 못 되는구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의 삶 살고 한국교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으로 은퇴한 분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두려움. 두 번째,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이 불의한 세상 그리고 혼란한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사는 방식이 될 겁니다.
굉장히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식으로 빠르게 변화될지 우리는 짐작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전국은 혼란스럽고요. 사회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혼란스럽고 불의한 세상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공부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고 많이 그럴 것 같지만 필요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틀림없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잡한 시대는 오히려 단순하게 풀어가면 쉽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큰 가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인생의 큰 가닥 잘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겨운 세상, 하나님이여 고달프고 피폐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결정을 소홀하게 하나님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결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불의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정말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결정 지혜롭게 내리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결정,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는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웬만한 것들은 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